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상처받고 아플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로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6교구를 섬기고 있는 문양님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가 선포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었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념과 지역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잠실 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재단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에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어두운 곳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바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0년의 희년을 맞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궁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결단인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를 3번씩 아침마다 복창하겠습니다를 실천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씻고 옷을 입고 밖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늘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이번 주 결단을 실천하니 하루의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볍고 졸음도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안아주면서 결단들 실천하셨나요? 다음 주일은 맥추절입니다. 올해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작도 지금도 끝까지도 은혜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맥추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교육과 문답 안내입니다. 문답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부목사님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 7월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은 3교구와 교사, 그리고 링커들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제6남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의료 임용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와 링커브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한 선교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후원 물품은 의류, 비누, 수건이며 금일부터 7월 6일 주일까지 교육관 1층 에베네셀 홀 앞 박스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낯선 땅에 복음을 심고 누군가의 삶에 회복을 열어줄 열쇠가 되는 선교에 물품 후원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SES 영어학교 2025년 2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5세에서 13세까지이며 등록은 29일 오늘까지 교회 로비에서 접수받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특별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어느새 2025년의 반년이 지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날은 웃었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지만 그 모든 날 위에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에도 나의 힘보다 작지만 귀한 순종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7월을 맞아야겠습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야 돼요. 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다른 때보다 더 막 신나고 경쾌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진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끝에 이거 올리는 것도 플랫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은혜가 충만해요. 네. 표정부터 은혜가 충만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포도주를 받으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떡을 분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핸드벨 콰이어 유스팀에서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받으셨죠? 그죠? 네, 포도주와 떡을 여러분들 앞에 놓으시고,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기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 성찬식을 하면서 기침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좀 세서 그런가? 네? 예전에 포도 주스를 하다가 지난달부터 포도주로 바꿨어요. 네. 예수님도 주스 안 드시고 포도주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안 드시던 거 들어오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종종 포도주 좀 드세요. 성찬식에 기침 좀 안 하게. 네. 그래요. 우리 핸드벨 콰이어 유스팀에서 해주셨는데 그 유스팀하고 A팀하고의 A팀은 어딘지 아시죠? 원래 A팀과 유스팀의 격차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 유스팀도 잘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찬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결단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네. 시작.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아멘. 네, 그래요. 이걸 3번씩 이렇게 아침에 복창하는 건데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있다. 하루에 3번, 4번 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잊지 말라고 저희 가족 카톡 공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매일매일 너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나폴레옹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 속에는 이 일이 안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들이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더 강렬하게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의 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뇌를 시킨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잘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세의 원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잘한다,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를 3번씩 외치게 되면 잘 되게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잘 되게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잘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가 뭔지 아시죠?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상자의 상자, 이 궤의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자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의 임재의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 이 상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앞에 세우고 다녔어요. 이동하고 멈추는 곳마다 여호와의 장막을 짓고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두고,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가 썩지 않고 그때까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언약궤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나라의 대소사가 생길 때도 모든 순간에 언약궤가 없으면 안 되었던 거죠. 언약궤와 함께 해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그럼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치르다 이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여호와의 궤까지 뺏겨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라의 주권을 뺏긴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수치예요, 수치.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실패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나요? 실패하시나요?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궤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블레셋으로 옮겨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가가지고 어디다가 두냐면 자신들이 다곤신을 섬기는데 다곤신을 섬기는 아스돗 산당에다가 보관을 하게 돼요. 여호와의 교회를.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다곤 신 그 모양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빠져가지고 자빠져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더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신이 오늘은 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또 다시 엎드려 또 절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머리 손 이게 다 떨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이렇게 절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독한 종기, 피부병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가드로 옮겨집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주민들이 독한 종기 때문에 막 고생을 하니까 가드 사람들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아직 뭐 그런 피부병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 독한 종기에 고통을 받으면 그럼 어떡하나 지레 걱정을 하면서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베세메스의 암소 이야기 있죠.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당기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인 베세메스까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수레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럼 이제 베세메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환호하고 좋아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만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70년이 넘는 세월들이 거쳐가지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20년 10개월 정도가 거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에서 기라리아림으로 기라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20년 10개월이든 70년이든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나라가 있긴 한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과 같은 기쁨을 가졌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격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막 기뻐하고 이때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 한번 보세요.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아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의 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체면을 내려놔야 된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의 계산,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들을 다 내려놔야 돼.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다윗이 춤을 출 때 배에봇을 입었대요. 배에봇. 근데 이 배에봇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성을 아무나 와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운동화도 신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깔끔한 복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뭐 넥타이 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갖춰 입고 쓰레빠 질질 끌지 말고, 그죠? 네. 그리고 예배 드린 게 이제 맞아요. 이 배에봇이라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그런 예복이라는 거예요. 이 배에봇이라거나 이 배에봇은 원래 예복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길지 않고 양반들이 입는 옷들은 다 긴데 엉덩이까지 오는 그런 예복이었대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 다 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 좀 이렇게 천박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짧은 옷을 입고 다리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춤을 추는데 열심히 춤을 추는, 열심히 다윗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춤이 여러분들 성경에 뭐 다윗이 뭐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정확히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춤이 경박한 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춤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추는 춤이었어요. 그런 예식에 맞춘 춤이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정해져 있는 춤은 없지만 여러분들 가끔 찬양이 감동이 돼가지고 손이 저절로 올라간 때 있죠. 그죠? 막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들으면서 막 나도 흥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세상처럼 막 뭐 이렇게 춤은 안 추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이 춤은, 다윗이 춘 춤은 예배 의식에 맞추는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춤을 어떻게 췄느냐? 힘을 다해 췄다. 힘을 다해 췄다. 힘을 다해 췄다. 여러분들 그 춤이라는 거 어떻게 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그만.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아니에요. 존재하시죠? AI로 만든 거예요. 네, AI로 만들어서 저희 아들이랑 AI로 이렇게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 즐거우셨죠? 재밌으셨죠? 네? 재미없었어요? 네, 다음부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온다 이제. 네. 이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춤이에요. 다윗이 춘 춤은 대상이 누구예요? 기쁘게 하는 대상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춤이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근데 다윗의 부인 중에 이제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갈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그러니까 미갈이 이걸 보면서 이야, 내가 민망해 죽겠다. 다윗이 왜 저러고 있나? 그러니까 미갈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생소한 딸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조차 생소했던 딸이에요. 자기 아빠는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적이 없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보건 말건 막 춤을 추는 거죠. 여호와 앞에. 이게 얼마나 민망한 그런 미갈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 춤추면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 축복하려고 이렇게 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축복하러 온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고 그렇게 추는 춤처럼 오늘 당신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뭐 스트립쇼 뭐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방탕한 자들처럼 춤을 추시더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께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야, 이거 네 앞에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춤춘 건 너 기쁘라고 춤을 추는 게 아니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다. 그가 니네 아빠하고 니네 집을 다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춤출 거야. 주님이 네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알고 나는 매번 주님을 경외할 때마다 이렇게 춤출 거야. 힘을 다하여 춤출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내가 이것보다 더 천박해져 가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더 천박해. 춤을 아주 난리 법석으로 추고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해져 가지고 너에게 더 부끄러운 자가 되어도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되어도 그 천박한 사람이 너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님을 찬양한 내 모습을 비웃지 말라고. 내가 네 눈에는 우습게 보이겠지만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춤추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예배를 비웃은 이 미갈이 어떻게 됐냐? 평생 아이를 못 낳게 그렇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을 다윗이 너희 나쁜 년 그러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거예요. 예배는 완전히 몰입해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하고 나의 시간이에요. 주님하고 나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끝에 주님하고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하고 여러분들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춤도 당신의 몫이에요. 춤도. 아멘도 당신의 몫이고 주님의 기쁨도 당신의 몫입니다. 아멘. 왜? 저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인데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려고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기어이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신대요. 근데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4시간이 걸린대요. 4시간이 저 시골 구석에 있는데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마을 버스를 타고 그리고 뭐 어르신이니까 걸음도 이제 느지막 이렇게 걸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또 내려서 버스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대요. 힘드냐고 물어볼 수가 없대요. 왜? 그분의 진심을 아니까. 그분의 모습을 아니까.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지 이걸 못한대요. 그분의 진심을 아니까. 그분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려고 사시는 것 같이 사신대요.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예배. 그분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똑같은 예배인가요? 혹시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일까요? 네라고 답하세요. 네라고 답하세요. 하라고. 아멘 하라고. 왜? 아멘.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값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대.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고, 저는 하여튼 토요일 날 자는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거의 자는 게 아니에요. 자면서도 설교하는데 막 설교한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 막 그냥 막 나가. 스트레스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좋은 길로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데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배팀들 어때요? 우리 방송실 찬양팀, 저 위에 예배팀들 교회 청소를 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 맞이하고 교구가 막 이렇게 주체이단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다 뭐예요?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릴 수 있게 이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는 거. 그죠? 예배 개편도 그래서 한 거예요. 예배 개편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물론 엄숙한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기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보면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웃으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실까요? 예배를 기뻐하는 당신, 그리고 당신을 예뻐하신 주님. 아멘. 아까 세 번째 이렇게 한꺼번에 갔죠. 네 번째, 죄에서 돌아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오는 마음으로. 주님은 항상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세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선행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선행은총.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넘침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선행은총. 주님이 나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거예요. 법궤가 우리가 법궤를 찾아왔나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찾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법궤가 우리를 다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법궤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실수하셨어요?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와 주님과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으면은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서 회복되고 이런 것들 대단하게 축복받고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이거 성공하면 나머지 거 다 안 돼도 성공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뭐죠? 메타노이아, 회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가 생명을 바쳐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서 양쪽 절벽으로 떨어져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벽 가운데 있는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리가. 아멘. 다윗이 가장 조심해야 했던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왕이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왕이 아닌데도 교만하죠. 그죠? 가진 것도 진짜 더럽게 없으면서 교만하긴 더럽게 교만해.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목을 막 이렇게 쳐들 그런 저기도 아닌데 가오밖에 없잖아 우린. 자존심밖에 없잖아 우리. 아니 교만 덩어리. 교만할 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 근데 이 나병이 아픈 질병인 것보다 수치스러운 질병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교만할 때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막 교만해져서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병을 주세요. 나아만 장군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 고친 것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 지들이 지도자라고 모세한테 깝죽거리다가 나병에 걸렸죠. 다시 완전히 겸손해져야 낫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야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요. 교만은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막 속이 상하게 막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살아 막.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야 이게. 걸르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살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주님은 여러분들 왜 십자가 지기까지 입 꼭 다물고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 배려할 생각이 없어. 배려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면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전화가 오고 그러면 뭐 해야 될 게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녀. 행동이 얼마나 교만해요. 행동이. 죄송해요. 얼마나 교만하면 찬양을 하는데 잘했다고 내가 으쓱거려. 오늘 찬양 좋았어. 우리끼리. 내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교만하면 올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은혜로웠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어. 얼마나 교만하면. 예배가 오늘 괜찮았어. 예배 평가하고. 그게 주님의 기쁨이지 왜 당신의 기쁨이에요? 예배가.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가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일들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일. 다시 주님께 돌아간 일들.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깍대기까지 다 내려놓고 뺏겨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체면도 여기는 기업인도 없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업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없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당신이 만족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주님이세요.
우리 모두 다 춤추는 다윗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내가 예배자로.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야곱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야채 곱창이래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야곱이 누군지 알 턱이 뭐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예배에 뼈까지 갈아 넣어야 돼. 뼈까지. 이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막 바둥바둥 애를 쓰는 거, 그리고 대충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늘 준비되어 계세요. 여태까지 예배 드리면서 좀 이렇게 무뎌졌지. 예배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태까지 무뎌진 마음, 이거 뾰족하게 다시 세우세요. 뾰족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늘 준비되어 계시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헌금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잘했지? 발표회로 바뀌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성악을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제가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키운 딸이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했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찬양을 없앴어요. 그냥 헌금 찬양을 없앴어요. 저 때문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죠? 찬양, 기도, 예물 올려드리고, 우리가 내려받는 게 있죠. 뭐죠? 말씀. 말씀. 여러분들 아멘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좋든 안 좋든, 아멘,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이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의 자세. 싫어도 아멘하는 게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전투적으로 드리죠. 전투적으로. 주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제가 왜 주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85%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요. 대예배 때.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정말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건강 관리도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여러분들 체크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잘하고, 마음이 막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감정이 막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되겠어요? 일찌감치 준비해서 오늘도 늦지막하게 이렇게 찬양 다 끝날 때쯤 들어오지 말고
일찌감치 들어와서 이 앞에 자리부터, 이 장로님들 자리, 여기 장로님들 자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앉는 자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들, 그죠? 장로님들도 앉는 자리예요. 앞자리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찬양되는 막 뼈까지 갈아 넣어가지고 찬양하고, 예,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오로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아시겠죠?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너무 나태해져 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배에 오로지 유일한 관객은, 오로지 기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새 식구가 또 생겼어요. 네, 저는 막 감격스러워요. 네. 우리 안익은 성도님 그리고 박지현 성도님, 우리 안익은 성도님 누군지 아시죠? 바순 오케스트라에서 바순 하시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바순 좀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요. 바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르쳐 달라 그래요. 네. 바순. 나현이에 이어서 이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쁠 이 빛날 현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빛나는 자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현이. 같이 왔어? 잘 왔어. 자, 나연 이거 하고. 네. 우리 이현이,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이 앞에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칠 때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불병거가 우리 이현이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이에게도 주님을 섬기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찬양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이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거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현이를 키우는데 신앙적으로 밑바닥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현이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현이가 목사님하고 있는 거 얼마나 즐기는지, 기도하는데 중간에 제 마스크를 내렸어. 얼굴 좀 확인하자 그러고, 나 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 좀 확인하자. 잘 기억했죠?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메어 주신,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힘들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어려움을 겪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